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진도주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말없이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 이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큰 은혜에 감동하며 우리를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상보험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바라던 세상적 메시아 감정을 거리가 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남보람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는 말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즐겨왔던 것들, 못다하며 모으였던 재물들, 세상의 행복 주위에 우리의 인생이 모두였음을 시인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 삶의 도구들을 흔쾌히 버리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못생기고 찌그러진 자아를 끌어안고 소높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헛되어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한 앞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을 갖고 듣게 하옵소서. 그대의 우리의 습관, 세상 친구들, 추구했던 헛된 것들을 미련없이 변제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인내이고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대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관들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대의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먹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은 사랑하고 대하는 주만 살리라. 내게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인 줄 아시고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저희 안에 관계적인 묶인 것이 있다거나 또한 재물적인 것이 풀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건강이 힘들어서 병들어 있다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곳에서 노예를 받도록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기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뿌려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발화되어져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포를 함께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두 사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교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위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의 혈로 보느니 봄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를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그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너희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붙잡고 싶어. 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 사람이라면 나의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내가 또 질 수 있는 권력 이것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같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 그분 옆에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죠. 네. 우리는 살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친구도 이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겠어.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내가 아플 때에 이 의사 선생님만 있으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 사람만 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정말 두 사람이 간절하게 이분이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 인클루지오, 또 수미상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어떠한 것을 넣어서 처음과 끝이 같다 해서 샌드위치 또는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또 마지막에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문장을 기록할 때 저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 치유 간증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뜬금없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이로의 딸 치유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광풍을 해치고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그라사 지방에 군대에 계신던 그 광인을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그 바다에 센 물결을 해치고 그렇게 갑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그라사 지방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르던 그 돼지떼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그들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한 영혼의 그 어떤 귀함보다도 자기들의 재산에 힘을 더 실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냥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건너옵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오자 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완전 슈퍼스타십니다.
그가 이제 영웅처럼 그렇게 이제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가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이때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습니다. 그 고위층의 사람이 한낱 목수인 이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회당장은 예배를 총괄하고 또 예배의 어떤 것들 질서를 또 잡고 또 예배 순서를 주관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총괄을 이렇게 맡아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위치고 명예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가 이렇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까요? 뭐라고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어느 정도 부유할 것입니다. 어린 딸이 아픕니다.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꽂힐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그가 사람을 막 병에서 노임을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또 소마른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몰아내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우리 딸 위에 손만 얹어주면 우리 딸은 지금 죽어가지만 살아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 젊은 청년, 그 청년 앞에 그는 그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다 마다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와서 손만 좀 얹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을 얹은 나으리가 그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가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 가실 때에 무리가 또 따라갑니다. 그 온 무리가 또 줄을 지어 가겠지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 만지고 싶어하고 그 사람 끌어안으려고 하고 가서 어떻게든 부딪혀 보려고 접촉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보디가드가 있었겠습니까? 12제자들이 어줍잖게 또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방어하면서 길을 터면서 그렇게 갔겠지요. 막 에워싸 밀면서 그렇게 갔겠지요. 자,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다른 장면이 들어옵니다. 12회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그 여인도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12회 동안을 그렇게 출혈을 했다면 그렇게 하고도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열흘만 그렇게 피를 쏟아도 힘들고 기진맥진할 텐데 이것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해 12년 동안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여기 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갔더니 이렇게 해봐라. 저기에 갔더니 저렇게 해봐라. 모든 것을 다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병은 더욱더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꼬 이 혈류증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병입니다. 부정해서 이 여인은 항상 다닐 때 부정하다 하면 자기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만졌던 모든 것, 누웠던 모든 것, 그리고 그를 접촉했던 모든 것 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 2주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몸만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외로움, 소외감,
그걸로 이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 정말 함께할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겪을 때 우리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2주 동안 그것도 두문불출하고 방문 그런 사고가 안에 있을 때에 즐겁던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간을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자, 그 젊은 청년이 모든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하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병든 자들이 다 몰려다니더라. 그래서 마음을 잊더라. 고침을 받더라. 그 소문이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 여인의 귀에까지 그 기쁜 소식이 그렇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부정한 자가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면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자기를 어쩌든지 가면도 가장을 하고 안 들키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뒤집어 쓰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서 예수님 뒤에서 앞으로도 아니고 뒤에서 예수님 가는 그 옷자락 그 옷에라도 손을 대며 내가 저분의 저 옷에라도 저 옷에만이라도 내 손이 대이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절박함 저에게는 이제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병은 더더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예수, 그분이 고쳐주신다더라. 그분에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많다 하더라.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 손만 대어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그대로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무슨 나병이 들어서 내가 몸이 온전해졌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병은 가만히 알 수 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분만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인격질이 그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구나. 예수님도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저 상황에서 빨리 용변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려갔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그 상황을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또 까칠한 남자처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은 당연한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또 지금 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그 가던 길이나 가시지 무슨 길을 또 정체시키시고 그러십니까? 빨리 갑시다 라는 그런 어떤 질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대답할 때 기다립니다. 그 여인은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여자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드러났구나 하고 두려워 떨며 어떡하지? 예수님 나를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날 부정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날 의미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내 병은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들을 고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내 병을 낫게 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다 아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었고 말을 나눌 수도 없었고 대화를 할 수도 없었는데 자기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는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그 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찾았겠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 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딸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로 오기에도 된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그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다.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그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분명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시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시면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다 구원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소외되고 이름 없이 지냈고 부정 안에 갇혀서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을 그 부정에 갇혀 있었던 그 여인을 이제는 베일을 벗기시고 세상 안으로 그렇게 보내 복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요? 딸의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딸,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그 딸의 관계로 회복시키셔서 너는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이제 세상 속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평안 속으로 흘러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평안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평안할까요?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발각이 되고 여기서 드러나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딸이라고 칭해주시고 나를 이제 평안히 가라고 그 평안을 나에게 안겨주시니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평안을 가지고서 이 여인은 이제 세상을 살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그렇게 네 믿음이 그렇게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만 묵상했던 것 같아요. 너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해.
건강해. 이 말을 예수님이 저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건강까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예수님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건강, 이것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병에서 모여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하구나.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심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혈루병 여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총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나? 왜 빨리 안 가시나?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정말 속이 탔을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정말 어떻게 어떤 수수치를 했을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이를 어쩝니까? 초식병이 와서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맞닥뜨리면 그건 끝입니다. 우리 사람은 죽음 끝났구나. 이제 뭘 더 이상 어떻게 뭘 하나 어떠한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죽음 하면 끝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또 예수님을 위하느냐?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탁 가로챕니다. 이 회당장이 듣고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어떤 해당장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손만 흔들면 낫겠다는 그 믿음 잊지 말고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었나? 내가 살릴 것이다. 그 말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저 주님의 음성을 지금 내 가슴에 인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것은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풍파를 같이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손을 잡고 주님께서 함께 건너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무리를 배제시키십니다.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세 명을 데리고 그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었대 어땠다 어떻게 하나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차단하고자 이제 그 세 명만 데리고 도단단 집으로 갑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이 유대의 문화는 상대 문화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혹하는 사람을 사서까지 울고 그리고 또 막 피리 불고 이제 그 집에 장례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떠들고 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피리 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막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이제 수순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안 죽었어. 자는 거야. 이 아이 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죽은 시체를 만드냐고. 아니야.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는 아이를 죽은 것처럼 하니 또 그들을 예수님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제자 3명 그리고 예수님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오늘 같습니다. 야이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그 몸에 손만 얹어 주십시오 라고 바랬던 그 믿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저거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달리다붐은 달리다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이 시대에서는 일반적인 아람어 이들은 아람어를 쓰는데요. 그 아람어 중에 참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애들 깨울 때 얘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제 그만 자 일어나 이런 용어입니다. 달리다붐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붐 소녀야 일어나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듣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가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 잡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러 일어나게 하십니다. 깨웁니다. 살리십니다. 분명히 죽었지만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명하자, 소녀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어째 보면 완전수이지요. 그러면서 12은 또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들 그 잠자는 영을 이제 깨워서 일어나서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또한 이 소녀를 통하여서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도 요즘 뭐 간증들 들어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제 조회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죽었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놀라움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이게 또 알리지 못하게 한다고 안 알려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일에 이 일들이 거칠도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지금까지 아파 있으면서 이 소녀가 얼마나 또 무신적으로 또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또 애가 살아나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좋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모에게 할 미션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뼈덩이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우리의 먹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먹이시고 그 먹는 것이 넘쳐 흐르도록 풍부하도록 자기 자녀들을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너무나도 자상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자상하게 이제 제가 배가 고픈 것이다 그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자기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참자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행이다. 이제 일어나야지, 그만 자야지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쉬웠어 있었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 쉬웠었습니까? 좀 잠들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조금 소홀했었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손내미심 그에 손을 얹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봄의 기운이 이제 생명의 기운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동하는 땅 속에서도 역동하는 그 생명의 기운 그리고 말라서 정말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꽃을 피면서 굉장한 향기를 내더라고요. 가까이 가니 매화에서 그렇게 진한 향기가 나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그 향기가 너무너무 진한 거예요. 그 정말 죽은 듯이 말라 비틀어진 그 겨우 내내 그 마른 가지로만 했었던 그 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진한 향을 내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쟁여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시간 이제 그 꽃이 피어나면서 예수의 향기로서 이렇게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당장 야이로와 11년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장면에서 닮은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한계에 갔던 거죠. 할 거는 다 하고 인간들이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째 보면 그 한계까지 가는 게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였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둘 다 여인이었습니다. 저 때는 여인은 이렇게 있는 수치는 데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어떻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여인이 둘 다 여인이었다는 거. 그 구원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 여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세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죄를 주님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팔 벌려서 안으시고 그렇게 매일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12년 동안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살리셨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 터치지 그렇지 하시는 거 모두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터치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터치를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걸 거부할 때 성령 대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터치할 때 그 어떤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아니 아직요. 그랬다가 언제 구원받으시려고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에 그냥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영접하는 그런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이로에 따른 죽음의 부정. 죽음도 부정이지요. 그 죽은 시체를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생명으로 이렇게 운동해 주셨습니다. 유출병 환자에게도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그 부정을 다 끌어안으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정을 꽝꽝꽝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부정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복입니까?
그 복을 마다하면 바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의 구정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4장 그 말미에서부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광인에게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오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놓이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 정말 그 네 가지의 악이 패키지처럼 그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연달아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1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와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또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악한 능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분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표,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당장 야이로와 또 필립병을 앓던 여인은 둘 다 믿음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야이로가 정말 그 손만 얹어주시면 낫겠다는 그 절박한 믿음,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여러분도 발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모든 방법이 다 어떻게 필요가 없다고 하자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고, 먼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전부 안고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끝내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올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래서 저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저희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주님 손을 잡고 갑니다. 나 우리 함께 고백하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죽음까지도 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죽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하는 것을 주님 없이 없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이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죽어있던 영역 가운데 주님 찾아오고 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빨리 닦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죄된 가운데 있음에, 또한 저희의 질병이 있음에, 또한 저희의 영적인 괴로움에 있음에, 저희의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저희를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민 그 손 저희가 꽉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러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마산 메가박스에서 8시에 부활 그 소망이라는 이게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에 2탄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훨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탤런트 권오중 탤런트 나오고 그 아들이 자폐인데 그 아들도 여기에 같이 나와요. 하고 또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그 박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뭐 보셨는지는 내용들 줄거리나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삶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개봉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산 메가박스를 대관을 해가지고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내일만 무료.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개봉이 될 거긴 할 건데 개봉되기 전에 볼 거니까 내일 8시니까 20분 전에 그 주보에도 제가 주소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20분 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